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일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려주일은 의미가 뭘까요? 종려주일의 의미. 어떤 걸 종려주일이라고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종려주일이구나, 고난주간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예, 기독교 전통의 종려주일이라고 함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거든요. 예루살렘을 가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순간을 기려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종려주일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한 날 이후로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 다음 주 주일이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길이 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번 주 고난주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삶이 변화되냐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은 기쁨 가운데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종려나무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저희 교회 앞에 있는데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이게 종려나무 잎이에요. 예, 아파트에도 있어요? 예, 그렇죠. 많이 보던 거죠. 근데 요거하고는 조금 중동 지방에 있는 종려나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잎을 들고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잎을 왜 들고 흔들었느냐? 이 잎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승리이고 구원의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얘 뜻이 뭘까요?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호산나를 찬양 속에서도 엄청 많이 부르고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알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뜻이 뭐라고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외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무슨 낙이에요? 어린 낙이에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는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어린 나귀 혹시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겉옷을 밑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린 나귀가 자세히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이십니까? 네, 어린 낙이에요. 너무 작죠? 근데 요 낙이보다는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예수님 타셨으니까. 근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낙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낙이 왜 연약한 낙이었을까? 이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 무엇을 타고 통과했냐면 이걸 타고 통과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백마예요. 말을 타고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강함, 승리, 강인함,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진 장군들은 이러한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했다 그래요.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개선문을 통과할 때 이런 말을 타고, 특별히 백마를 타고 통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타고 통과하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통과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러 오셨지 강한 무력으로 짓누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평화일까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이 그러는 거죠. 주변 그 나라들에게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평화 없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무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섬기심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겸손하게 무력을, 권력과 힘을 드러내시는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들어가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 또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섬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질까요?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평화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심지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13절 말씀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맞으러 어떻게 했죠? 나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맞이하자, 환영하자 하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땅에 내려놓으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불과 며칠이 지난 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다 나가서, 무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그들이 곧 며칠이 지난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가 되었냔 말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과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기준에 맞춘 사람들이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온 인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정치적인 독립, 다윗 왕국의 회복, 육신의 나라에 꽂혀 있습니다. 육신의 나라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만들 그 나라는 이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이 무리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듯 싶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막 환호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말씀의 그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언제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때가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그날, 그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죽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려오는 예수님이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도전을 받고 슬픔 속에 있던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고 이제 하물며 우리는 더더군다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 6번의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이야기. 둘째 날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을 꾸고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를 보면서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차갑게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또 세 번째 날에는 도마를 통해서 의심 많았던 이 도마,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갈릴리 제자들, 여러분, 갈릴리 제자들 얼마나 실패를 경험합니까? 계속해서 실패했던, 믿음에 실패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인하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 사명을 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이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실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부인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기쁨의 사람들, 또 믿음의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확신의 사람들, 회복받은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이 땅,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